아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 얘기죠. 한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그만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5살 때 아빠가 새로 장가를 가가지고 새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새 어머니로부터 이 아이가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삐뚤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좋은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교육자로 성장을 해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유치원, 이 유치원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프레벨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와 상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서 또 다른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프레벨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똑같은 독일에서 보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인 새 아버지로부터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그 마음의 중오심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에 대한 그 중오심을 대학살로 분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성품과 신앙의 차이가 부른 영향력은 극단적인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성품의 다른 차이는 말씀이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프레벨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고요.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걸 끊임없이 역설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달라지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이렇게 5주째 있는 때 한 번이라도 함께 데리고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까. 예배는 현재와 미래를 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중직자가 되고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가 돼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속성입니다. 우리가 영부림치며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열심히 있게 거룩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천성적인 인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거룩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말하는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8년입니다. 50년이 넘게 유다를 통치하던 그가 병에 걸리고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어느 정도 번성도 했고요. 평화도 유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는 결국 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번성하던 시대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국가적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천사, 여기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냐면 스랍.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스랍이에요. 지금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서 있어요. 날개를 6개 가지고 있는 그들은 날개를 치면서, 아니 날개에서 마치 소리가 나는 것 같이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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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한 이사야는 큰 위기를 느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의 누추와 죄 많은 그 인생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예? 이 죄 많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 없는 인생을 사느냐? 목사는 강단에서 날마다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청산하지 못한 한 주간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는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한 그 거룩함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죄를 자꾸 누르고 뭉개고 살려 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자, 보세요. 스랍들은 수추로 그의 회개한 모든 죄를 태워 사하여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구원, 그 다음이 사명이에요.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신령한 사명의 삶을 살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25세 된 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하나인 철과 유리로 된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험을 했어요. 그는 무려 8시간 만에 443m나 되는 시카고의 110층짜리 시어즈 타워를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롯데타워 같은 아마 그 큰 빌딩을 외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혹여라도 바람에 날려갈까봐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50kg나 되는 등산 장비를 쥐고, 그리고 시속 40km나 되는 강풍과 맞부딪히며 싸워야 됩니다. 아래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경의에 찬 시선으로 박수갈채를 보내고, 방송국의 헬기는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현장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경찰이었어요. 그는 수갑이 채워져 유치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그는 현상 수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다른 높은 건물을 올라가는 그 경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간에 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사업이나 종교 혹은 사회적으로 정상에 달아들기 위해 악전고투를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정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끌어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죄가 교만의 죄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셔요.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할 때만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용서받아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선 일이 오늘 이사야의 경우처럼 내게는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건강한 생애가 되겠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안수를 받은 교역자, 요즘은 교역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까지 안수를 받는 중직자. 자, 과연 우리가 안수를 받고 중직의 사명에 부름받았는데 어떤 소명을 간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허울만 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은 거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인생 계획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역자의 길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의 부름을 받고 얼떨결에 사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모두 다 모양은 사명자, 사역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많은 신앙 인물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오늘 이사야의 경우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일부들은 다 하나님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한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세속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나를 아련하려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십 년을 살면서도 이 세속의 신을 벗지 못하고 별것 아닌 세상의 것 조금 얻겠다고 땀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체험할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깃들여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의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 없이 헌신의 신용만 내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더러 찝어보라면 많이 찝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 없이 헌신의 신용을 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사역자의 조건이 갖추어졌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역자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거룩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참된 거룩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요원한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협이 시작된 순간 사역은 끝장이 납니다. 모양은 잘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 그 다음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거룩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아름다운 사역은 그렇게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역은 분명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목사도 행복하고 아마 하나님의 행복한 표정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지기에 그 행복의 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그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기관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연기가 가득 찬 것도, 스랍들의 모습도, 그들이 크게 노래하는 것도 다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소리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 거룩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청정 거룩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신이 여기 있으니 자기를 보내달라고 자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일관되고 통일된 관심은 뭐냐?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입니다.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냥 알아서 해결되도록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히 당신들의 일을 행할 그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갈고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했을 때 그에게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열심히 나가서 사명 수행을 해요.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떠냐?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 빠지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전에도 오히려 백성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백성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자, 사명을 주시자마자 힘 빠질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은 늘 일어납니다. 열심히 말하지요.
예? 땀과 눈물을 쏟으며 말합니다마는 알아먹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 괴리를 이룬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나 사명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예견을 듣고도 그는 선지자가 되었다. 처음 나섰을 때는 이 일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곧이어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태도와 이사야와 백성 간의 그 관계에 대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편하고 좋은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나 선교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근본에 짧은 일주일의 캄보디아 선교 여정이지만 틈틈이 때때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같이 소명이 확실하면 강력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세상의 땅을 떠나라는 명령과 모리아 산의 순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의 체험은 그들의 지속적이고 효과 있는 사역만큼이나 그들 자신에게도 강렬했어요. 이를 통해서 소명받은 체험이 사역의 시작이었고 사역의 올바른 방향과 규모를 결정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위대한 점은 이런 소명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체험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계속 은혜 충전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은혜 충전을 하는 자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령함이 유지될 수 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명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개인이나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 소명에 따라 섬김과 헌신을 시작하여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 여정까지 우리가 전반기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온 가족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시 일어나 함께 제일 먼저 부족함을 회개하는 거룩한 마음도 드리고 후반기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곧 시작하는 여름 일정부터 눈부신 헌신을 이어가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저희 위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예배, 그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금 갱신되어지고 거룩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사명이 올바로 보여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사명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후반기 우리의 사역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7월, 8월 이 중요한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간절히 감동하실 때마다
필요한 땀과 눈물과 물질을 통해 뜨거운 여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올해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